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마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나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겪은 세 가지의 비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통한 사건은 세 가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은 다른 말로 세 가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상실은 드보라의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35장 8절에 보시면 리버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드보라는 바단 아람에서부터 시집가는 리버가를 따라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에 왔던 여종입니다. 리버가의 부모는 멀리 시집가는 리버가가 걱정이 되어서 드보라에게 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리버가의 모든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삭과 리버가가 결혼한 스토리와 결혼 이후 20년 동안 자녀 없이 살아왔던 불임의 시간들과 쌍둥이 아들들의 양육 이야기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살아왔습니다. 드보라는 리버가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버가의 부부의 삶도 알았고 마치 이삭 가정의 산 정인과도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리브가와 그리고 바단 아람의 야곱 사이에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을 이어주는 줄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어머니와 떨어져 바단 아람에서 살아갈 때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역할을 통로 역할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의 죽음이 야곱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상실과도 같았습니다. 야곱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야곱이 드보라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유모의 죽음 앞에서 통곡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보라가 묻힌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구, 눈물의 상수리 나무, 홍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더보라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야곱은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상실감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혈육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지금도 그들과 교제하며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별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의지하고 따랐던 성도에게 목회자의 죽음은 슬픔과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성도에게도 그들의 죽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마치고 울산에 부목사로 왔을 때에 가재 도구가 준비되지 않아 해먹는 것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면 현관문 고리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꽤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신 분이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 권사님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1년 후 권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많이 슬펐습니다. 입간 예배를 설교할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권사님과 헤어짐으로 오는 상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나지 않게 섬겨주셨던 권사님의 섬김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모 더보라를 장사 지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진통을 하였습니다. 당시 라헬의 나이는 초산한 지 약 16년에서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5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7년 만의 해산은 라헬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행 중에 있어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출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산파가 해산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지만 난산이었습니다. 라헬은 난산으로 고통만 겪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유모 더보라의 죽음으로 슬픔과 상실을 경험했던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죽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지금까지 야곱이 겪었던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고 야곱이 느꼈던 상실감 중에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4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43가지의 스트레스 중에 가장 1위가 어떤 스트레스일까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가족의 죽음은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3점에 해당되지만 배우자의 죽음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될 가장 큰 슬픔이자 상실은 바로 배우자의 상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라헬은 정말로 사랑하는 배우자였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함께 인생의 3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란 땅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야곱은 우물 입구에 있는 돌을 굴러내어 라헬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환영하여 그의 집으로 맞아들였고 야곱은 라반의 제안에 따라 일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라반의 제안에 따라 7년 동안을 일했지만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야곱은 정말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야곱의 첫 아내로 만들려는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라헬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바로 임신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자한 라헬은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라헬은 그녀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대신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불임은 라헬에게 정말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레아가 러우벤으로부터 얻은 합한채를 달라고 할 정도로 임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년 만에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더 이상 남편 야곱과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은 17년을 기다렸던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슬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둘째 아들의 출산입니까? 라헬이 얼마나 죽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라헬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17년 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의 생일이 자기의 장례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어미가 자녀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헬은 둘째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계명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총애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은 긍정과 희망입니다. 베냐민은 승리와 미래입니다. 라헬의 죽음이 야곱에게는 슬픔과 상실이었지만 야곱은 슬픔과 상실을 승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베냐민을 보면서 희망과 미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것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7년 만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아내의 상실로 슬픔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베냐민을 통해 소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숨을 거둔 근처에 묻었고 무덤 위에 돌 기둥으로 묘비를 세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건과 장소를 기념할 때는 그 주변에 돌로 비석을 세우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은 후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왔을 때도 동일하게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념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운 것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묘비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된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성도의 장례를 집례하거나 묵상할 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을 느낍니다. 헤어질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불현듯 사별했을 경우에는 그 슬픔과 상실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유족이 손을 잡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로 위로할 뿐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장례를 치르고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인생 여정길에 정말로 괴롭고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남 로벤이 야곱의 첩이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빌하가 로벤의 친모는 아니지만 아버지 야곱의 아내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로벤의 행동은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인 폐륜 행위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로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였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행위는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로벤의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로벤은 야곱을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벤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로벤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보면 야곱이 로벤에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로벤이 장남으로 자신의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벤은 끓는 물처럼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로벤은 개인적으로는 능력과 권능이 탁월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정욕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로벤의 이 모습은 요셉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벤은 저의 결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로벤은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로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그래서 가장 빨리 소멸해 버리는 지파가 됩니다. 그 로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선지자도, 왕도 전혀 배출되지 않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 뒤이어 장남의 빌하의 동침 사건은 야곱에게는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세겜에서 떠나기 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세겜에서 입었던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이제는 세상적인 삶을 버리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심처럼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시 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팎으로 환난을 겪은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와 야곱이 이삭과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그동안 걸어왔던 삶을 나누었다, 감격적인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삭의 나이는 180세로 죽음이 임박했고 이삭이 죽은 이후에 야곱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유모 드보라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야곱은 큰 슬픔과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슬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내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상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23절부터 26절까지 12아들의 목록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12지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슬픔과 상실을 겪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하고 자녀를 부모 앞세워야 하고 때로는 자녀의 양육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슬픔과 상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가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성도와 헤어지고 지금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헤어짐의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실의 순간, 그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실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을 겪을 때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